제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동안에 어떠셨습니까? 가족도 방문하지 못하고 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은 영상으로 또 서로 세배하고 그런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29절까지의 말씀 전체적으로 33장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족장들이 죽을 때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축복이 나오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도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도 보면 다윗의 축복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런 형태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용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것은 그저 자네들에게 잘 되라 그런 기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축복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축복은 애언적이고 또한 계시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이하에 루벤의 축복이 나와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의 서모 비라와 통관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를 향하여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루벤 지파는 그래서 제일 약하고 선지자나 왕이 배출되지 못한 제일 약한 그런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데 그저 인구가 적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의 축복, 이 유다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의 재확인, 이것이 바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유다를 축복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 유다였지요. 또한 유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만류하고 그렇게 중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도 말려 죽이지 못하게 하고 종으로 팔게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중보자적 그림자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지파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그런 지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베냐민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여전히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입니다. 본래 이름은 고통에서 낳았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광야길에서 라헬이 난산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아들을 낳고 죽게 되는 거예요. 본래 고통에서 낳아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 즉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애굽에 와서도 베냐민을 사랑하고 극진히 대했죠. 베냐민은 사랑을 입은 자이므로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마치도록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이 베냐민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베냐민과 같이 사랑받은 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의 아들,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 배노니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배노니에서 베냐민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의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두 지파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그의 땅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첫 수소와 같이 위엄이 있다고 하면서 루벤의 장자권을 요셉이 이어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배로 축복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갓지파와 단지파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납달리와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도 다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지 먼저 축복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뭘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하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시고 가정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만일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첫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모세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며 모두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부모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어두운 마음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믿음의 마음이 자리 잡아 그 믿음의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페이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각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수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내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수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